오늘도 에스겔서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9장 말씀에는 유다 왕가를 위한 애가, 이 슬픈 노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왕가는 요시야 왕 이후에 망하게 되는 이 왕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이 왕들의 이름을 먼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은 요아스, 또 요아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요야김, 요야김 다음에는 요야긴, 그리고 이 마지막 요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이 에스겔서 19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 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방백들과 정치 세력들 또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이 유다 왕가를 암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림 언어입니다. 사자하면 이 유다를 의미합니다.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의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사자는 유다 지파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말씀에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 이 유다 지파를 부르짖는 암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사자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렸다는 것은 이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자는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백성들을 포악함으로 다스리고 또 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삼키는 그런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 이 요아스 왕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열왕기하서 23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요아스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암사자가 또 새끼 하나를 젊은 사자로 키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사자는 요야김 왕을 말합니다. 요아스 다음으로 요야김이 왕이 되었지만 11년 만에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야긴 왕이 3개월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요야긴도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야긴 왕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신하들과 백성들의 것을 강탈함으로 온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 치시고 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야긴 왕은 열왕기하서 24장 15절 말씀과 또 역대하서 36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들이 하나같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왕들이 이 나라의 영광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하는데 부끄러움과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2절 말씀에 이 어머니를 암사자라고 말한 것처럼 이 유다의 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 포악함을 설명하기 위해 암사자 같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교만함을 설명하기 위해 유다 왕가를 포도나무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무성한데 그 중에 하나가 굵은 가지 중에서 높아져서 뛰어나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높아진 가지가 바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과 언약을 하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때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이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고 이 이스라엘이 광야같이 메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왕가는 역사 속에서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애가라 슬픈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암사자나 포도나무처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에스겔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실 때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들이 자기의 권력과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평안하고요. 또 백성들이 슬픈 인생이 아니라 노래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이 책임 있는 대통령이나 이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될 때 밖으로는 이 강대국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고요. 또 안으로는 분열이 일어나고 또 경제는 파탄이 나고 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직장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할 맛을 잃어버리고요.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고 잘 섬기게 될 때 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이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기도할 때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또 국무장관들이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이 불신자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사람만 보고
불평을 하고 욕을 하지만 이 성도들은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평할 게 많은 이 세상이지만 나라와 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 또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샬롬의 복이 임할 때 찬송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